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추수감사주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추수감사주일에 예배에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하는 일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읽은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영혼의 추수를 위하여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기 앞에 강단에 보면은 작년에는 못했습니다만은 올해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그래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또 하나님 사랑과 그 정성을 한번 모아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강단을 또 한번 상징적으로나마 장식을 하게 됐습니다. 이쁘지요? 네, 수고하시고 또 헌금하시고 드려주신 모든 분들께도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절기를 이렇게 여름에는 맥주감사 또 가을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데 가을에는 성경 말씀대로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추수감사주의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지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감사할 제목은 영원히 버림받고 멸망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희생의 피를 흘려주시고 죄를 사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날마다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도거든요. 날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데 특별히 이렇게 절기를 맞이해서 또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특별히 또 물질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감사를 잃어버린 심령이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감사를 잃어버린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는 기회가 되고 또 실제적으로 이런 절기를 통해서 더 크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드리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의 절기에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신앙의 열매, 삶의 열매 속에 하나님이 깊이 간섭해 주시고 개입해 주셔서 역사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면서 박수 한번 칩시다.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마음속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도 따지고 보면 목사를 떠나서 하나의 신앙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 내 마음 같지는 않겠지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내 마음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뭐냐? 제 마음 속에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아서 그분의 마음과 뜻대로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살아가야 되겠다. 특별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님을 모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주셨을까?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죽이기까지 하시고 피 흘려 주셔서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나 하는 그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라고 하니까 신학 공부를 해서 특별히 목사가 되고 선교사로 파송 나가고 그런 사람들만이 제자라는 뜻이 아니라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보면은 내 말씀 안에 내 말 안에 거하는 자는 나의 제자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마음에 품고 그 목적과 그분의 뜻을 내가 이루어드려야겠다 하는 자식의 마음으로 효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나의 욕망이나 나의 기도 제목이나 세상적으로 바라는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소원을 가져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성도로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정신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고 이 땅에 그 뜻이 펼쳐지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아야지 하는 것이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많은 성경 말씀이 있지만은 누가복음 19장 10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면서도 중요한 말씀인데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즉 예수님이 온 것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 구원받지 못한 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들을 찾아서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고 예수님이 본인이 그 입으로 직접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뭐니 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되고 우리 신앙의 목적이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수확하고 열매를 거두는 일.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같은 말씀이지만 표현을 좀 달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합니다. 마귀의 일이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병들게 하고 평안함을 뺏어가고 가정 불화를 일으키고 사람 간의 좋은 관계도 끊어놓고 전쟁과 수많은 어려움을 주는 것이 마귀의 일인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구출하고 건져내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 여기 농부들이 수확을 한 소출 열매를 우리가 상징적으로 열매를 하나님 앞에 수확한 것을 드립니다 하고 이건 상징적으로 장식을 해놓은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영혼을 추수해서 이 과일처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리기를 원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또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영적으로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누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한번 보십시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을 이렇게 한번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예수께서 35절에 예수님의 그 복음 전도 사역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설교하시고 전도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말씀은 뭐냐? 내가 한 일을 너희들도 하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도시와 마을 여기저기 성경에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 끝까지 전파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우리 보고도 기회가 될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렇게 하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영혼 구원이 있다 천국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사람을 고칠 수 있도록 예수 믿으시면 기도하면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려운 병이나 마음의 병이나 삶의 고장난 부분을 고쳐주십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그런 일을 해서 열매를 거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에 보시면 그렇게 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온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며 불쌍한 마음을 갖고 불쌍히 여기시니 우리들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에이 저것들은 안 믿어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그래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을 여러분들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민재 성도님이 제가 전도를 했는데 지난주에도 못 오늘도 못 오셨는데 제가 전화를 꼭 해요. 오늘도 또 할 겁니다. 지난주에도 전화를 했더니 감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도 병원 갔다 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수감사주일인데 꼭 오세요 했는데 오늘도 못 오셨네요. 그랬더니 아마 감기가 들난 것 같아요. 요즘에 날씨가 이렇게 변덕스러우니까 감기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오늘 솔직한 심정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 그동안 오래도록 예수 믿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추수감사주일 예배드리러 다 문에 이렇게 들어올 때 감사하고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이 굉장히 아픈 거예요. 막 그냥 너무나 아파요. 왜?
그 한 사람, 하나님이 보내준 그 한 분이 새신자거든요. 못 오고 있다는 것이 여기 모든 성도들이 다 왔어도 내 마음속에는 근심이 가득하고 막 기쁨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마음에 막 상처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잠시라도 우울증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제 마음에 막 어려움이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저 설교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설교를 못하겠습니다. 너무나 막 마음이 아픈 겁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한 영혼이라도 건져서 천국에 보내고자 하는 사명의식. 제가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다른 사람의 그 삶을 위해서 제가 그런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주님이 주신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에 축제요, 감사요,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저는 여기 앉아서 안절부절을 못했습니다. 왜 못 오시나? 왜 못 오시나? 종의 마음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거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한 분이 못 나올 때에 제 마음은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그 마음이 혹시 그 마음이 아닐까? 물론 천분의 만분의 억만분에도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갈 수가 없지만은 우리 주변에는 불쌍히 여길 영혼들이 많고 목자 없는 주님을 목자로 섬기지 못하는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37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세요. 추수할 것은 많다. 다 같이 시작. 큰 소리로 시작. 전도할 데가 없습니다. 전도할 대상자가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못해서 그렇지, 내가 부족해서 못해서 그렇지, 예수님은 언제나 이 말씀은 성경에서 지을 수 없는 말씀, 추수할 것은 많다. 전도할 곳은 많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추수한 일꾼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항상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나를 추수하는 일꾼으로서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일은 추수철이 있습니다. 주로 이 가을에 우리가 여기 오곡백과가 있고 많은 열매를 풍성히 거둬들입니다. 특히 가을이 제일 풍성해요. 그런데 영혼의 추수는 계절에 관계없이 한 영혼들이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일꾼으로서 계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또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노쇠화돼 가고 있습니다. 고령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젊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세속에 파묻혀서 세상 문화에 파묻혀서 오늘날 마약이 얼마나 극성을 부립니까? 동성애 세상 죄악에 파묻혀서 세상이 좋아서 점점 교회는 등한히 합니다. 교회 가서 앉아서 목사님 설교 듣고
모르는 찬송 꼭 하고 앉아있다 보니까 따분해서 재미를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의 책임도 크죠.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 중에, 내 가족들 중에,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열매로 드려지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마음 아파하면서 사계절 내내 기도하면서 전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금 교회가 노령화 고령화되고 젊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줄어드는 이러한 시기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수수꾼의 사명을 다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영혼의 추수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첫째로 타인의 영혼을 추수하기 전에 나의 심령을 항상 돌아보는 회개의 마음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교회에서 예배하는 사람들, 여러 성도들의 하나하나 심령 중심을 보고 계시고 성경 닮은 교회를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중심이 올바르지 않다면 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외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감사과 샤인머스켓 여러 가지 열매들, 쌀, 호박, 채소 이게 다 추수의 열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없잖아요. 농부들의 수고와 땀과 희생이 여기 배어 있습니다. 그걸 열매로 여기 거두어서 우리가 지금 상징적으로 강단을 장식했습니다. 농부들이 수확한 열매고 희생의 대가입니다. 그런데 무언가 농부들이 거두기 위해서는 땅을 갈아엎고 잡초를 제거하고 좋은 땅을 만들어서 씨앗을 뿌리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도 길바닥에 뿌려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길바닥같이 완고하고 완악한 심령 마음은 싹이 날 수 없고 돌짝과 돌로 덮여져 있는 마음에도 싹이 날 수가 없고 잡초가 우거져 세상 근심 염려에 파묻혀 있는 마음도 싹이 날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야말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둬서 주님의 상에 알곡으로 드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농부들이 처음에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바로 길바닥 같은 거 파헤치고 돌짝 드러내고 잡초도 제거하고 갈아엎어서 씨앗을 뿌리듯이 먼저 우리가 타인의 영혼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본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고 회개되어지고 인정받는 마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에 이 가운데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단단하고 고집스럽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잘못된 마음, 거룩해지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그 심령의 마음을
그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기경하라, 갈아엎어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라. 바로 우리가 타인의 영혼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거룩해지는 심령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아직까지도 내 마음이 세상에 물들고 버리지 못한 죄악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회개해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TV 같은데 요즘에 TV도 가끔 보면서 은혜 받으세요. 고딩모라는 게 있어요. 고딩모. 응? 거기 보면은 고등학생끼리 만나서 썸씽이 있어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 키우면서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하면서 거기 상담해주는 프로가 TV에 나와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파고 들어가 보면 그 부모도 고딩 때 그랬어. 똑같아. 부모가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렇게 되는 일이 다는 안 그렇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더라고 말이에요. 오늘 왜?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는 심령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의 앞길도 평탄하지가 않은 거예요. 폭력을 일삼는 아버지를 보고 자란 딸은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잘 못 간다고 합니다. 왜? 그 놈도 우리 아빠 같은 놈인가? 못 간다는 거예요. 남자를 만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고딩 프로그램 보니까 그런 일이 많아요. 회개하지 않은 부모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쓴뿌리로 상처로. 오늘 여러분 타인의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 원하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다면 내가 먼저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서 거룩한 냄새를 풍기고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냄새와 향기를 품을 때, 여러분 꽃에는 왜 벌나비가 날아옵니까? 꽃에다가 된장을 발라놓고 똥을 발라놓으면 나비와 벌이 오겠습니까? 꽃은 꿀이 들어있어서 향기를 내뿜으니까 벌나비가 날아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좋아합니다. 여름철에 아카시아 꽃이 나는 곳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향기가 진동합니까? 거기 꿀이 있으니까 벌나비가 날아옵니다. 우리의 심령이 거룩해져서 묵은 땅을 기경하면 타인의 영혼들이 나를 찾아올 수도 있고, 내가 하는 곳에서 향기를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풍겨나서 영혼을 추수하는 추수꾼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혼을 위한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며 씨를 뿌려야 되겠죠? 뿌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농부들이 뿌렸기 때문에 이렇게 열매를 거둔 겁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이 열매를 보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영혼의 추수의 열매를 과일처럼 아름답게 언젠가 드릴 수가 있을까? 평생 예수 믿으면서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쓸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심으면 거둔다고 했습니다. 농부들이 뿌렸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가을에 노란 별을 볼 때에 저는 감탄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복 주셨는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쟁과 전쟁의 소문으로 전기가 끊어지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전기가 끊어지고, 양식이 없고 물도 없고,
아사 직전에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적으로 경제가 엉망이고 오늘 제가 뉴스를 읽어보니까 한국도 안정을 못해요. 세계적으로 부채율, 우리나라의 경제 부채율이 세계 2등이랍니다.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래도 우리나라에는 가을만 되면은 논에 얼마나 황금빛 벼들이 알알이 익어져 있습니까?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금수강산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나라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예수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에 태어난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얼마나 지금 정치가 혼탁합니까? 이념, 정치적으로 이런 거 말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뭉쳐서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대한민국 강국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유튜브를 자주 봐요. 유튜브 자주 볼 때마다 제가 제일 많이 보는 게 뭔 줄 알아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게 뭘까? 보니까 방산이 잘 돼요 요새. K9 자주포 뭐 무슨 탱크 우리나라 뭐 현무 5, 6가 나온다. 세계에서 최고의 현무 5 미사일 세계 최고래 우리나라. 그런 것만 봐 나는. 왜 모르냐?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되는구나. 그러게 방산 무기를 전 세계로 수출한다는 거예요. 수출해서 돈 벌으면 잘 되는구나. 나는 암만 내가 생각해도 애국자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조선시대나 뭐 고구려시대 태어났더라면 애국자가 됐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군사력으로 뭐 이렇게 잘 된다는 걸 보면은 너무 좋아요. 다른 건 안 봐. 왜?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서 경제 그래도 잘 먹고 잘 살고 살게 됐으니 하나님 은혜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전도하세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아 성경에 나오니까 목사님이 또 저렇게 설교하시는구나. 하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 있는 줄 아십니까?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한번 봅시다. 제가 여기 적어왔지만 이 말씀이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라. 로마서 10장 13절 15절 잘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믿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리요?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도 못한 이들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그들이 듣게 되고 믿게 될 수가 있느냐?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보세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전하는 자가 없이 전파하는 자가 없이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복음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전하는 자들이 전도하러 다니는 그 발걸음이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제가 병들고 사형 선고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고등학교 3학년 졸업을 한 달 남겨놓고 새카만 교복 입고 후크장고 여기 하얀 플라스틱으로 된 여기 목에 하는 거 그런 거 입고 기도 받으러 갔는데 기도 받으러 갔을 때까지는 죄인이었을 거야 아마. 그런데 옆 사람 기도 받는 거 소리에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 잘하고 충성해서 하늘나라에 가면은 황금 보석으로 꾸며진 집이 있고 그들의 집 앞에 문패가 달려있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업이니 마음대로 확장하십시오. 기도받으러 온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의 사람이 해주는데 그 다음에 내 순서요. 나는 그 기도를 이렇게 옆에서 이제 다음만 내 순서인데 듣고 있는데 많이 들었죠? 또 들으세요. 당신들은 천국에 오면은 좋은 황금보석집에 문패가 다 달려있다고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동안 당신들이 11조 한 것 하나님이 다 기억해 놓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옆에서 나는 이렇게 쪼그리고 무릎 꿇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게 들렸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병만 고치러 기도받으러 예언 기도받으러 간 거요. 교회도 가기 전에 그리로 먼저 갔어. 그런데 내 마음속에 뭐라고 들리느냐? 아이고 저희들은 부산에서 왔대요. 그들은 기도받으러. 저희들은 죽음은 천국에 그렇게 좋은 곳이 있다는데 아이고 나는 우리 집 외양간이 보이더라. 환상인지 우리 집 외양간에 소 뒤에 똥이 널려져 있고 지푸레기가 널려져 있는 그게 싹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나는 죽으면 외양간에 지푸레기도 없겠네. 지푸레기도 없겠네. 왜 이렇게 나는 더러워. 기도받기 전에 막 물음이 터져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니라. 성령이 내 심령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저희들은 그렇게 좋은 곳이 있다는데 나는 외양간에 썩은 지푸레기도 없겠네요. 나는 어떡하나 나는 큰일 났네. 통 먹으라고 울고 하도 울다 보니까 콧물이 질질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내 기도 차례가 돼서 하나님 사람 앞에서 기도를 받는데 하나님 사람이 날 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학생 하나님께서 아름답디야. 아름답다고 하셔. 내가 아름답디야. 그 전에 회개 안 했더라면 아름답다 소리 못 들었을 거예요. 회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학생은 앞으로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전도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를 아름답다고 하시는 겁니다. 기도해 보세요. 내 평생 죽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한번 전도해보자.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천국은 가겠지만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한 영혼을 전도하기 전에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갈 때 그 불신 영혼들을 사로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되고 그 억압되었던 영혼들이 자유하게 되고 속박에서 풀려져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이 가 있으면 기도하고, 한 영혼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가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전도를 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전도하려는 그런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영혼들의 추수는 결국 영혼들의 추수는 여러분 농부가 아무리 씨 뿌리고 땅을 기경하고 뿌렸을지라도 결국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그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내 심령을 거룩하게 하고 씨를 뿌리고 전도를 했어도 결국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무를 다하면 되는 겁니다. 막말로 얘기해서 되건 안 되건 최선을 다해보면 되는 겁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경 닮은 교회에서 성령이 역사하여서 표적과 기사와 귀신이 떠나가고 병 고치는 일이 계속돼야 될 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나를 통해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도록 성령의 도구로 써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우리 교회 후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며 오늘도 찬송하시면서 찬송 부르면서 마음으로는 기도하시고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그래서 나를 주님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여기 드려진 상징적으로 드려진 아름다운 열매 과일처럼 나를 통해서도 영혼의 열매가 추수되어지도록 하나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그런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는 영혼의 추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써주셔서 영혼의 추수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